예수님께서 6월절 식탁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그 6월절 식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빵과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6월절 식탁에는 반드시 어린 양 잡아서 올라온 고기가 있고요. 그 고난 받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쓴 나물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또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주사함 받는 그런 의미의 이런 이 포도주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 상에 많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묻지요. 주님께서 먼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6월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서 6월절 이 잔치를 식탁을 준비할까요? 그렇게 먼저 물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6월절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6월절 이 식탁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 되면은 상 차려놓고 온 식구들이 같이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예수께서 자리하시면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최후의 만찬,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 성만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시작하니까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께서 야,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나 팔 거야. 그랬더니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이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릇에다가 손을 같이 넣는 그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12명이 다 함께 그 속에다 같이 손 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짝 감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까이에 있는 그 유다가 접니까? 살짝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죠? 주님 왜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살짝 밖에 나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약속하기를 기회 봐서 내가 선생님 넘겨줄게. 지금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눈빛만 봐도 알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겠구나. 아, 눈빛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저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래 너야. 이렇게 살짝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도는 화를 내면서 너야 그래 이 못된 놈 이런 뜻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보혈은 충분한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충분한 힘이 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내가 너 용서해 그런다고 내 죄를 다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뒤에 감춰진 것이 야 근데가 너 그거 회개해 그런 뜻이죠. 뭐 안 그러겠어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아, 나 안다고요. 진실로 나 알아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래 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감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순서가 떡을 먹고 잔을 먹었다 그러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또 잔을 먼저 먹고 떡을 먹은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간에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셋을 받아 먹죠.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엔 잔을 들고 포도주잔이에요. 잔을 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잔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것은
내 피야. 내 새 언약의 피야.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새 언약의 피야. New Covenant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잔을 주죠. 그러니까 쟤들이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장차 새 하늘에서 이 잔을 먹을 때까지 내가 밭에서 나온 포도주잔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만찬을 마치고 밖에 나오십니다. 지금 이 성만찬은 어디서 한다고 돼 있다 했죠? 6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만찬을 마치고 성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그 원문을 다시 해석하면 또 이렇게 된다 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록으로만 보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게. 살아난 이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말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고는 내가 살아난 이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는 어디죠? 저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인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이. 그리고는 이제 이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베드로가 주님 모두가 다 버릴 때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 말미에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주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산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최 목사님과 대화를 했죠. 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 역사의식이 자꾸 내 마음에 와닿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의 걸음이, 너의 삶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옆에서 거두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자식이 멀리 떠난다면 자기는 밥을 한 끼 맛있게 사줄 것 같대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 밖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들어오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헤어져야 될 일 가까우면 가서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헤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자리가 왜 필요했느냐면 당신이 장차 떠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니 그 마지막 만찬을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이해한대요. 그래서 참 그것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던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드렸죠.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네요.
똑같은 마음이라도 똑같은 본문을 이해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국의 그 심천, 셴젠이라는 곳에 가서 한 기독교회를 만났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 현지 삼자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손이 그렇게 실패, 그 삼손이 실패라는 단어, 그냥 여러분이 실패는 아니죠. 마지막에 더 큰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죄를 범하게 되고 이 머리가 잘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대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자의 유교 사상, 부모의 효,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이해로만 모든 사람이 쫙 깔려 있으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삼손이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실패했다. 한편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그럴싸해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왜 이제 당신이 그날 밤에 붙잡히실 터인데 내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인데 왜 주님은 그 마지막 귀한 시간에 만찬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자리를 가졌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분 얘기처럼 첫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른 삶이니까요. 유대인들의 삶은 그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유월절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잡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되면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예수님도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삶이었죠. 따라서 제자들도 이 유월절 음식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조금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밤이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이 모세오경에서부터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메시아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올드 테스타먼트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그 유월절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BC 1500년경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그 유월절 속에 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쭉 내려오다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그 유월절을 잡수심으로 그 유월절 식탁에 앉아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예수께서 그동안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팔려가서 죽으리라. 고난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내 안에 딱 한번 답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옆에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말해도 안 들어가요.
일반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딱 뭔 생각 하나 딱 가져버리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말 안 들어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옥토박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사고의 틀, 내 고정관념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주님이 진리를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을 같이 가지시는데 그 유월절을 잡수신 거예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기를 평범한 유월절 행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뭐가 돼요?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가면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갖는 성찬식 말이에요. 그것의 기원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일이었다고요. 평범한 일이어서 그것이 언제 비로소 이와 같은 큰 구원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다시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꽉 굳어져 있고 마치 이렇게 딱딱한 안속처럼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세워져 버리면 정말 초롱성 같아요. 고정관념이 딱 세워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왜 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왜 그러면 그 귀중한 시간에 이런 성찬식을 하셨을까? 주님의 이 마음속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행사가, 성만찬이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돼야 하리라. 계속돼야 하리라. 라는 의도가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은 무교병을 떼어주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잔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대대토록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베풀어 주셨던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추도 예배 때 우리가 지난날 부모님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혹은 가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그 신앙의 교훈을 주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 것처럼 이 성만찬을 가질 때마다,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제 기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구들이 한 자리에 같이 먹잖아요. 요즘에는 각자 부부도 따로따로 먹죠. 부부도 혼자 먹어.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밥상 공동체. 하루 종일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식탁에 같이 둘러 앉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그런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서양 사회도 이 밥상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식사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모두가, 아이들도 다 그 시간까지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밥상 공동체의 의미가 뭐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그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같이 성찬식을 했을까? 성만찬을 가졌을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발전해서 초대교회가 되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찬식에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인정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해줘요. 누구든지 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찬식을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하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가족이라 그러면 때로는 딸들 둘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죠. 때로는 아들들 둘이 소리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도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라는, 사회의식이, 사회인 의식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디서?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한 식탁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이 성찬식이라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서로를 품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이에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저녁이 되매, 그죠? 저물었을 때에 그들이 이 6월절 식탁에 앉게 되는데, 이 6월절 식탁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은 결국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날이에요, 6월절 날. 지금 그 하루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6월절 첫 시간에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것을 지금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제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늘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뭐 대단하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난 매일 그렇게 살지만 이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럼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줄과 날줄 여러분 아시죠? 이 옷감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는 실을 이렇게, 이게 시줄이에요.
그 날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줄과 날줄이 엉겨가야 하나의 천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시줄과 날줄이라는 그 시간에 이 모든 이 연결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바르게 짜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줄과 날줄 하루하루가 엮여져 가면서 오늘이라는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하루, 지금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아픈 날도 있죠. 시줄과 날줄이 있다 보면은 항상 좋은 매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좀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제에게는 아버님의 유품 중에 하나가 남농이라는 한국의 이 대가죠. 이 동양 화가. 그분이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은 부채 이렇게 이 모양인데요. 거기에 딱 포인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채 부채 살 뺀 뭐라 그러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참 많은데 그 그림을 보고 이것이 남농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한 포인트가 구석에 있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림을 보면 그분이 어떤 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에는 그 부채에 동양화인데요. 한쪽에 나룻배가 있고요. 나룻배를 젓고 있는 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다른 그림에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의 모양이죠. 한국의 이 그림이 그 미인도가 진품이냐 아니냐, 뭐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한참 얼마 전에 이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뭘로 보죠? 요 붓을 타치하는 것으로 그들은 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요 붓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타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붓을 어떻게 움직이고 돌리냐에 따라서 이 그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그냥 평범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짐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곧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역사를 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사일 뿐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큰 일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선교사에, 큰 선교 역사에 하나의 점을 찍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바둑을 두면 군데군데 포석을 한다 그러죠. 점을 하나 찍고, 그러면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이 완성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산다고 살아갔지만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짐으로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너가 행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Your plan will succeed. 그리하면 너의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기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살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